하나님이 만든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대표적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제 창조하고 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배하는 단계, 서로 관계가 이제 깨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자녀들은 거역할 것이다. 이게 가정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또 다윗의 가정을 보면요, 형제들의 관계, 다윗과 형제의 관계, 또 이삭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문제, 둘이 굉장히 갈등합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실은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제 가정은 포기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켜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교회가 된다면 가정 안에 목사가 세워지고 이걸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가정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거든요. 사랑으로 가정이 유지될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동원된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오래 못 갑니다. 이 감정이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랑으로 만나서 원수로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은 감정으로 뭉쳐지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뭐로 되어야 되느냐? 미션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가정은 지탱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미션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 미션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은 순식간에 붕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 가정이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근데 이들이 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경제적으로 다 박탈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우리가 오늘날 예상하면 어떻게 돼요? 100% 이혼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으로 완전히 응답을 받아갑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가정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세운 조직이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죠. 그래서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면서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만들고 그래서 국가가 세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가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포로가 되고
식민지 되고 흩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요 전쟁을 하고 끊임없는 내란과 사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만들 때 이 국가는 너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다. 왜 그러겠죠? 그럼 국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울 때는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선교를 놓쳐버리면 국가의 의미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히 이거는 큰 혼란에 빠져버려요.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가정이 혼란에 빠진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경제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다 흩어져 가는 경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국가가 문제가 오면요, 한 개인은,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6.25 전쟁. 전쟁이 나면 그 국민이요, 군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그냥 학살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돼요? 미션을 감당하는 국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래. 그래서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학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이 그들이 학살당했는가. 똑똑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거 가지고 나라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 너무 허약합니다. 어떻게 될 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때, 그때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자, 이 가정과 국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힘이 없어 보이고 허약해 보이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 국가도 무너집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조직,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놓고 흑암이 절대 이 가정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흑암이 가정을 공격 못하는 거예요. 아멘. 국가를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흐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흑암이 국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고 국가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품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5가지가 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고, 그리고 내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며,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는 이 범위는 예배당하고 다른 겁니다. 예배당은 처치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현장,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천국.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은 교회인 겁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목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미션을 감당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돼요. 감사한 거는요, 우리나라 초대 건국할 때, 건국위회가 있을 때 그 모였던 모든 그 건국위원들이 우리나라를 만들 때요, 제일 처음 한 것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민족은 세계복음하는 민족이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민족은요, 정말 이 사상만 제대로 이해하면 계속 축복받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황금기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체든 개인이든 이름이든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은 과거 역사 5천 중에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딱 하나, 삼성이 전 세계에 다 알려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림픽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있어. 요즘이더라고요. 최고 좋은 상품이 K-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게 뭘까? 세계복음을 하라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뭔가 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겠죠. 자,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현장이 교회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읍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요 굉장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벌 한 마리도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옛날에도 아니죠. 오래전에 천체 물리학자, 세계적인 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까요? 모든 열매 있잖아요. 모든 과일의 열매, 씨, 이런 것들, 이것을 벌꿀이 80%를 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과일들죠. 양식이 되는 것들의 80%를 이게 만들게끔, 이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게끔 하는데 벌꿀이 80%를 참당하는 거예요. 8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만약에 벌꿀이 그 일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난으로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날아가거든 이렇게 하세요. 아, 고맙다 야. 그 벌 잡지 마세요. 이게 꿀벌 다른 아이들 장난삼아 죽이고 그러지 말고 살려야 돼요. 그 벌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사라진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 한 마리에도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벌꿀과 참새가 갖는 이 의미들이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가진 계획, 말 하나만 안 하죠. 말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어마어마할 건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많은 참새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느냐? 심지어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난 다 세신 바 된다. 이 축복을 오늘 확인하는 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이거 모르면요 날아간 새 보고 야, 네 팔자가 왜 이렇게 좋으냐 이런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못 보면 내 진정한 가치를 못 보면 엉뚱한 거 놓고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가진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깨닫는 사람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며, 그러면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계 보고 말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저는 겨우 내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디서 밥이나 안 굶고 그냥 아이들이나 이렇게 그냥 새끼 밥이나 잘 먹여주고 또 학교 보내고 뭐 이러면 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거 하다 가야 제대로 내 가치를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요, 이 6장까지 바로 그 교회의 중요성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구원이 택했고 불렀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에서 나를 구원했으며 우리에게 선교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의 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만들며, 그리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14절에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나밖에 몰라요. 네, 나밖에 모르는 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집안 문제에 있어도 아이들은 개념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알아. 나만 배부르면 뭐 끝이고, 나 하나 왜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부분밖에 몰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절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진다, 철이 든다는 얘기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철이 든 사람은 뭐예요? 가정을 전체를 봐요. 집안도 보고, 그리고 더 인격이 좀 훌륭하면 뭐예요? 내 지역도 보고, 사회도 보고, 민족도 보고, 세계도 보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나와 내 가정밖에 모른다. 그러면 신앙인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보고, 우리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고요,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내가 불편하면 끊임없이 짜증내요. 전체 문제를 못 보니까. 집안은 어려운데 엄마가 사탕 안 사줘. 그러면 집안이 어렵다는 걸 이해를 못해. 사탕을 안 사준 거 가지고 짜증낸다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야, 너가 알바를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 이래서 왜 나만 알바하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철이 없는 거지.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참, 그런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 보면 어때요? 속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속 터진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거 이해가 안 되지. 그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14절.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의 말에 그냥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사람들이 뭔 말하면 막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누가 이러면 이러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막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누가 저거 좋다 하면 다시 갑자기 바뀌잖아요. 저거 사달라고. 또 누가 이러면 또 저거.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 거야, 욕구가.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간사한 유혹. 이렇게 그럴듯한 거 보면 그게 다 눈앞에 있는 거가 전부야. 멀리 보는 시야가 없어요. 한 달 후, 1년 후, 미래 어떻게 돼? 이거 보는 눈이 당장 눈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좋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온갖 교훈의 풍조. 누가 무슨 이론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좋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임수 중에 가장 큰 대표 중에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아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로 10절부터 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뭘 버렸다는 얘기냐? 부분적으로 보던 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보는 눈이 없어요. 전체 보는 눈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세계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지,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되는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왜 키워야 되는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그 은행나무를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심는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은행나무 커가지고 은행 언제쯤 따먹으려고 했더니 내 때가 아니고 내 손자 때를 놓고 내가 심는 거다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 나무 하나를 심어도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요, 저기 고비 사막에 나무 심었어요. 아세요? 그 중국 고비 사막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 회사들이 가서 거기다 나무 심었다고. 그거 왜 심을까요? 남이 나라에다? 거기서 자꾸 이 황사가 밀려오니까 우리나라 이 아주 예민한 이 전자제품 이런 게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 나무 심을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경제 있으니까 가서 심죠. 그래서 그 나무 많이 심어줬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미리 보는 겁니다. 다가올 재앙을 막는 게 선교요. 그렇죠? 후대를 준비하는 게 후대의 렘넌트 운동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걸 봐야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해되는 거죠. 그 이해 안 되면요. 아,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자꾸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을 잘 못 둬요. 그래서 바둑 두면 꼭 지거든. 저는 급수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바둑알 놓는 것만 알아. 이렇게 이제 그 4개 놓고 가운데 따먹는 거. 근데 제 친구는 거의 아마 3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 친구가 가끔 가면 놀러 가면 그래요. 바둑 두자 그래요. 나 안 둬. 그래요. 아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아무데나 놓는 것 같아. 아무데나. 근데 아무데가 아니야. 나중에 보면 거의 뭐 그냥 다 가져가. 내가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자기는요. 너무 웃겨. 복기라는 게 아세요? 바둑 둘 때 복기? 난 그 친구 복기가 제일 무섭더라.
어떤 사람하고 둘이 뒀어. 딱 바둑을 다 뒀어. 뒀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뒀던 거를 복귀하겠대. 봤더니 몇 시간 뒀던 거를요, 똑같은 자리에 다 바둑을 알을 놓는 거예요. 그게 복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냐 했더니 모든 건 다 길이 있고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쫙 보면 순서를 다 알아. 야, 이게 프로구나. 그럼 하는 얘기가 이 하나를 놨을 때 이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5, 6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하고 놓는 거라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나 같은 사람 뭐예요? 딱 4개 생길 것 같은 데는 무조건 놓고 가져가. 이제 그게 어린아이 같은 바둑 수준인 거야. 그러나 어른 같은 바둑 수준은 그렇게 안 놉니다. 그냥 멀리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고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거 단 것만 먹고 쓰면 뱉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멀리.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도 아니고요, 십자가 달아서 교회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뭐 어디든지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그 말은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3가지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저 지옥의 배경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 모든 저주 재앙이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교회의 축복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게 교회예요.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초대교회 성도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 가난, 질병,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던 과거의 너는 끝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새로 시작된 것이다. 그게 나여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랜 삶의 어떤 태도들이니까 그는 시간 가면서 다 바뀝니다. 운명은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았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지상 최고의 기적이 옆에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상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이제 로마서 그 8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결정해버렸는데 창조주가 난 걔 괜찮아, 그는 내 자녀요, 그는 천국에 가게끔 다 내가 해놨어 라고 하는데 누가 그를 놓고 정죄하리요? 그죠? 그 어떤 흑암도 세력도 천사도 심지어 천사도 나의 그 결정과 사랑의 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끝난 거지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저는 가끔 누가 어떻고 저렇다, 교회를 이해 못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했다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만큼 뭐 이렇게 좀 이게 물이 점점 깊어져요. 근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곳이 다 살아난다. 모든 나무 열매는 약재가 되고 이렇게 약재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물이 흘러가면, 말씀이 곧 거기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곳은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질병도 완전히 떠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약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죽어가는 걸 다 살려낼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로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모든 죽어가는 걸 다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요, 에덴 동산은 엄밀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 막 십자가 다는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최종적 계획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왕은 이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생을 들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는 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단순히 건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있어야 이 백성이 다 살아난다고 본 거예요. 그 실제로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는 다윗왕 때였어요. 다윗왕 이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다윗이 가장 교회를 잘 이해한 거였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센터가 다윗 성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가장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 세우는 것에 생을 걸었어요. 그게 바울이 했던 지교회 운동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을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축복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그 4장 3절에 보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뭐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 얘기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끝난 거예요. 다른 것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다는 것 자체는 교회를 이해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뭐 실망했다, 서운하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 이해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이해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직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직분이.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것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집사 막 우습게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예.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의 직분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목사를 우습게 봤어요. 제가 저를 우습게 봤어요. 에이, 기분 나쁘면 그만둬. 막 이런 식의 내가 목사를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그냥 이렇게 그 엿장수 마음이야. 그냥 갖고 싶으면 갖고 싫으면 싫고 이런 줄 알아서. 그러니까 그때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복음을 알게 하면요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이해시키면 가장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분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구나. 차가 많이 고장난 건 오래 고치는 거고 조금 고장난 건 금방 고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차를 고장나서 카센터 딱 공업사에 맡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맡기면 찾으러 오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맡겨놓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전화합니까? 얼마 고쳤어요? 어디쯤 고쳤어요? 뭐로 고쳤어요? 페인트는 뭐로 썼어요? 계속 묻는 사람,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웬만하면 맡겨놓으면 기다립니다. 그냥 다 연락 올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고칠 걸 믿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간다. 믿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갈 것이다. 믿으세요. 기다리면 돼요. 가장 완벽한 지금 공업사 사장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 인생을 맡긴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회복시켜 갈 걸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불안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장성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거다. 13절이에요. 장성한 신앙.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성한 신앙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래서 지각을 상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게 장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단을 받아도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했다는 얘기는 문제, 연단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와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난 못 살겠다. 그러면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저는 랩런트들이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연단을 감당할 힘이 너무 없는 거라. 조금만 어려움, 심지어는 뭐 성적 하나 떨어져도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 이걸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문제의 상황, 사건을 다 해석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그래야 성장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사실만 보지 말아라. 진실을 보라. 진실만 보지 말아라. 영적 사실을 보라. 그 눈이 있어야 성장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생명운동하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딱 한 번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요, 에디오피아를 완전히 다 복음화해버렸어요.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을 기도하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을, 회사가 너무 지금 흥합니다. 이거 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온통 난리다. 그건 뭐예요? 이것을 내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정상이 돼요. 이게 흑암이 걸리면요, 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해요. 가정도 비정상이고 사회도 비정상이고.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흑암이 걸렸을 때는 저도 행동이 되게 비정상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게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흑암에 걸려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 가보세요.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흑암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왜 이러지? 흑암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거를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을게요. 여기에 물컵이 이걸 넣고는 충만하다가 안 합니다. 왜 충만하지 않죠?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들어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건 그것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내가 충만하다는 뭐예요? 오직 그것으로만 가득했어요. 늘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내가 가득하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디를 노리냐? 틈을 노려요. 틈.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삼다를 해야 돼. 삼다. 삼다가 뭐냐?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살린다. 그게 삼다예요. 삼다. 따라합시다. 삼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삼다가 돼요.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두 번째, 다 괜찮다. 어떤 상황도 다 괜찮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이것도 문제되고 저것도 문제되고. 그럼 그걸 계속 공격할 겁니다. 틈이 없어야 돼요. 삼다가 돼야 틈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괜찮아. 어때?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다 난 살린다. 다 살린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누가 그러다 사단을 결박해. 사단을 어떻게 결박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결박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할 틈을 못 찾아야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번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없더라고요.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틈탈 틈이 없어. 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모기가 이렇게 알도 까고 그러려면 좀 날씨가 뭐 25도 이하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근데 30도를 올라가면 이게 모기도 다 타 죽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기가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더워버리니까 모기가 그냥 알아서 틈을 못 찾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사단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빈틈이 있으면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는데 어디를 찾습니까?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빈틈을.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드릴라라는 여자가 옆에서 아무리 꼬셔도요 틈이 없어.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스파이로 온 거예요. 미인계를 쓰고 들어온 게 드릴라예요. 미인계. 최초의 여자 스파이는 드릴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빈틈을 안 줘. 그러니까 그 삼손이 드릴라를 데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틈이 없으면 마귀를 데리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틈을 보였어. 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아싸 잘 됐다. 밤에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삼손이 힘을 못 써. 빈틈이 보여준 날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눈알이 빠지고요. 빈틈을 보인 날 눈알 빠져버렸어요. 삼손 눈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연자맷돌에 잡혀가지고 그 큰 돌을 굴리는 사람이 비참해진 거예요. 틈을 노렸어요. 누가요? 드릴라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내 놀이객감이에요. 여러분, 문제, 사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하려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보세요. 그건 다 내 놀이객감이에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틈을 보이면 그 나를 멸망으로 끌어버려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62가지) 얘기를 하죠. 요즘 62가지 아시는 분, 뭐 모르시는 분도 잘 있겠지만 62가지가 뭐냐면 촘촘하게 나를 지키는 방어망이에요. 촘촘하게 나를 지키는 방어망이 62가지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고요? 9가지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좌우 상하, 깊이 높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 이 사람이 위 높이 좌우 상하 깊이 높이 넓이를 딱 보면 이게 아무 문제 아니구나 다 막아낼 수 있대. 그게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62가지는 나의 인생을 촘촘하게 막는 방어막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뭔 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났구나. 누가 하면 아이고야.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그냥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에스더, 다윗. 촘촘합니다. 다윗. 성령 충만으로 얼마나 촘촘하냐. 형들이 다윗이요 우연히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무도 골리앗을 지금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 왕부터 모두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내가 아무래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윗이 했어요. 형들이 뭐라고 하냐 막 이놈아 얘가 장난하는데 얘 놀러 왔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방어막이 촘촘하지 않으면 에이 신경질아 알았어 돌아간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에게 대꾸도 안 해요. 이거 뭐 말해봐야 이해도 못할 사람들이 혼자 돌 들고 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촘촘해요. 자기를 지키는 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막벨라 굴에 숨어 있었다가. 근데 사울왕이 왔어요.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장에 잠드는 거예요. 피곤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싹 가가지고 칼로 옷을 쫙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칩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위기, 문제, 사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에스더, 다니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리야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굴복하리라. 여러분 발 아래 사단이 속히 굴복하는 거예요. 사단을 빨리 굴복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사라져버려요. 속히 굴복시킬 것이다. 자, 이 힘으로 교회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들,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나의 인생의 영적 상태를 촘촘하게 묶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